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변론하셨는데 상당한 수준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으로 잘 대답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명 율법학자들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도 왕의 관료 명단에 빠지지 않았던 직책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잃어버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서기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죠. 율법 연구, 필사하고 또 교육의 중요성이 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것을 신구약의 어떤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회당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을 계승시키고 율법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서기관들의 도움이 전보다 간절했던 것이죠. 예수님 사역 중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율법학자,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질문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군중 속에 보면 예수님과 늘 같이 있어서 제자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쫓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주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가까이 했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태는 그 율법사인 서기관이 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공공장소에서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을 면박 주려고, 깎아내리면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좀 시기한 것 같아요. 많은 백성들이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마태복음 7장 이 부분은 사실은 5장, 6장, 7장 무엇이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로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들이 나왔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겠다. 이런 권세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너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너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인지, 정말 불법으로 한 것인지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권세.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은 집이 있다. 같은 집이라도요, 분명히 표가 나는데 우리의 보기에는 같은 집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보면 어느 집이 무너지는지, 어느 집이 심히 무너지는지 알 수가 있다. 대단한 권세죠. 영적인 권세, 생명의 권세,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도대체 이러한 권세가 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받는 이러한 백성들은 모르긴 몰라도 서기관과 같지 아니한 권세가 있다. 이분은 서기관들이 좋을 리 없었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을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장 5절 말씀을 사실은 인용하신 것이죠. 율법학자라면 구약의 성경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신명기 말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신명 새로운 말씀, Deuteronomy second law,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지팡이를 들어 올렸던 모세는 40년을 섬기고도 약속의 땅,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백성들은 이제 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신은 이제 죽고 이제 사라지겠지만 이들이 살아가게 될 이 새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갈 터인데 가장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게 뭐냐?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가 들어라.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 말씀에 뜻을 다하라 라는 말씀을 넣었죠. 29절 한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을 바꿔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첫째 계명,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우리 첫째 계명이 떠오르지만 사실은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면 들으라가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수 있고 무엇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What is the definition of love?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It depends on object of love.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사랑의 어떠한 목적어를 보면 사랑의 정의가 달라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쉐마의 음화가 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주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니라. 출애굽의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니라. 너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주시니라. 이제 새 땅에서 살아갈 터인데 땅이 너희를 주인 삼지 말게 하고 하늘이 비가 태양이 물질이 돈이 너의 수확이 너의 주가 되지 않도록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뿐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30절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도전을 받았죠? 우리가 요즘 무엇에 정신에 나갔는지, 무엇에 정신 팔려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첫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인 계명.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전심으로 이 사랑하라, 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이 뜻, 영어로 보면 with all your mind, 이 mind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heart, your heart, your soul, 목숨, 생명, your strength, your 힘,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mind, with all your mind. 이 mind라는 건 뭐죠? 이게 생각입니다. mindset, 사고방식. 여러분 사람이 참 다른데 왜 다르냐면 사실은 보면 mindset, 이 사고방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생각, 뜻,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떤 바라보는 관, 영어로 말하면 perspective.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은혜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고요. 또 하나는 이 홈스쿨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자이지만 홈스쿨하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그 토백이 가정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이 부모님들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는데요. 참 제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많은 도전을 받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SAT 만점을 받아도 제가 아는 친구는 일반 대학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를 쫓지 않아요. 기독교 학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일반 대학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면 되는데 뭐 아이들을 꼭 기독교 학교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는가? 아이들을 이렇게 너무 약하게 키우는 거 아닌가? 어차피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이 말이죠.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기독교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인근에 있는 뭐 커뮤니티 학교나 일반 학교를 다니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를 떠나고 전도를 하고
늘 주중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훈련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이 대학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대학에 가서 이 아이들이 어떠한 survive, 어떠한 생존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대학에 입학해서 인생의 4년 동안 18살에서 한 22살, 3살 이 정말 황금기 같은 이 청년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 신앙의 토대가 이 대학교 때 뿌려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반이 대학교 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 이 부모님들이 참 지혜스럽다.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배우자들을,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대학교에서 이제 일찍 대부분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리더로 세워지고.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는 어떤가요?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이 무의식적으로 받은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 있는 대학, 랭킹, 순위 있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잘 잡을 수 있는 학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아이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곳에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곳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세상 얼마든지 나갈 수 있거든요. 성숙한 장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학에서 이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학교 때 오히려 신앙이 월등히 점프를 하죠. 월등히 성장합니다. 일반 우리 자녀들처럼 대학교 가서 신앙 어떠한 이 믿음 생존하기도 어렵고 서바이브 할 정도로 그런 정도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4년 정말 점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칼리지 패스터가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칼리지, 이 대학교의 크리스찬 비율이 1%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깨어있는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학교로 보낼 때 교수를 찾더라고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우리 자녀들의 마인드, 이 생각, 이들의 사고관, 사고의 어떤 구조, 이런 관, perspective, 이런 것들이 다 세워지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멘토, 그들의 pastor, teacher.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게 된 목사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교수가 먼저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공생 당시에 어느 랍비에서 제자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중요하듯이 지금도 깨어있는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신앙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야, 미국이 정말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이 뿌리 깊은 이 신앙 있는 가정들이 1대, 2대, 3대, 4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구나. 철저히 신앙 따라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들은 에듀케이션, 교육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예. 정말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이러한 사고의 구조를 가졌냐고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요. 똑같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들은 이러한 사고의 방식,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고요. 저는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에듀케이션, 교육은 선교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힘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목숨만이 아니에요. 생명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인드도 포함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의 관, 내세관,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영원한 관점, 생명의 관점, 구원의 관점, 영광의 관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으로 정리해 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서기관이 아닌 제자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기관이 아닌 제자의 삶. 이제 주은혜 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10대가 되었습니다. 주은혜 교회에 한 가지 비전이 있다면 제자 삼는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 보셨지만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사명이고요. 이것에게 우리에 집중했고요. 앞으로도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대한 무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소수 제자에 집중했어요. 제자,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마타테우스, 제자,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게 제자에 될 삶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제자 삼는 교회, 주은혜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서기관을 삼으라 하지 않았어요.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죠.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혀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세상의 제자인지 드러납니다. 서기관들, 말씀은 사랑하고 말씀은 연구하고 말씀은 필사하고 말씀 늘 가까이 했지만 예수님은 쫓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천국문에서 못 들어오게 했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기관들이 왜 책망을 받고 왜 예수님에게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서기관들,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냐면, 사실은 이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없이 말씀을 풀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없는 말씀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말씀이 나 마음대로 풀어버리니까 좋은 말씀은 듣고 내가 좋으면 듣고 내 귀를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좋아하고 나를 좀 부딪히게 하면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바로 서기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기관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머리만 큰 교회가 아니고 마음이 커야 되죠. 생각이 넓어야 되고, 교회는 제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서기관이 아닌 제자의 삶. 두 번째는 시험이 아닌 쫓음의 삶이에요. 시험이 아닌 쫓음의 삶. 서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은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제사장 에스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 바룩이라는 신실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옆에서 섬겼던 자죠. 그런데 예수님 때의 서기관이라 하면 대부분 늘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테스트. 좋은 의도도 아니에요. 아주 불량한 나쁜 의도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늘 가까이 했지만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무시하고 반면에 늘 높임 받으려고만 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기도하고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기돈 입고 나가는 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을 쫓고 자리를 쫓고 사람의 영광을 쫓았던 자리.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참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죠. 천국문을 함께 들어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천국문을 보여주고 열어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오히려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품으니까, 외식하니까, 교만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우리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한두 번 시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늘 시험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것은 정말 제자의 삶이 아니죠. 그것은 서기관의 삶입니다. 말씀은 공부하는데,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쫓지 아니한다. 제자 아닙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이 아닌 제자의 삶, 두 번째는 시험이 아닌 쫓음의 삶. 말씀과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쫓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아닌 전심의 사랑의 삶을 쫓아야 돼요. 새해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저와 여러분 무엇에 정신 팔려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새해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새해가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 와요. 어떤 사람은 후회 없이 살았고요,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정말 낭비였다, 웨이스트였다, 쓰레기였다, 쓸데없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삶을 전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이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 새해에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전심으로, 아니 반심 반반심으로 사랑하게 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를 얽매이는 죄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저와 유일한 주십니다. 우리의 부부의 삶에도 주이십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주가 되면 안 돼요. 부부의 삶에도,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학과목에 있어서도, 저 여러분의 일터에 있어서도, 예배팀, 선교팀, 교육팀, 정말 우리 순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임명이 됐는데 우리의 모든 부서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반드시 하나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새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인셋, 우리의 마인드와 생각과 마음이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